예,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다 보면 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개인적으로 그 영향력을 대답하는 상당수가 부모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끼친 영향,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끼친 영향. 어쩌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끼친 영향력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 혹은 부정적인 측면, 다양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죠. 또 그와 같은 사람들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과학계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현대 과학을 굉장한 토대로 세웠고 그를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이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과학의 발전은 수많은 그의 과학을 이끄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어마어마한 과학자죠. 저는 이 아인슈타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인슈타인이 끼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GPS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가 물리학을 통해서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었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는 우리의 현대 기술을 통해서 GPS라는 상당한 어쩌면은 과학적인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죠. 이 GPS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가도 내가 생판 모르는 데 가도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통해서 지도 앱을 켜고 그리고 그 GPS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면 나는 여기에 와본 적이 없는데 내가 꼭 온 것처럼 그 길을 정확히 가서 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게 되죠. 현대 또 오늘날에 또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를 지금 얘기를 많이 들죠. 근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전 세계에 대중화시켰던 사람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은 다 스마트폰이죠. 이 안에는 무수한 어플들을 우리가 설치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 휴대폰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마치 휴대용 컴퓨터처럼 전화나 문자는 기본이요. 내가 알고자 하는 모든 정보와 모든 어쩌면 삶의 편리한 시설들을 다 갖추어서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대시킨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다인이 끼친 영향력도 굉장히 커요. 이 다인은요,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이제 모든 과학계에 발표를 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제 모든 인류는 이 진화론이 당연한 진리고 이것이 당연한 토대로서 우리는 그것에 기반하여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가 끼친 영향력은 그 이전에 모든 것들을 지배해왔던 모든 이론들을 다 뒤로 하고 어쩌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인류에게 끼친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만큼 우리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가? 비교 불가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우리의 삶에 끼친 영향력은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은 우리 인류에게 아담은요 죄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 아담의 영향력에서 죄되는 사람이 없지요. 모두는 죄를 짓게 됐고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벌에 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끼친 영향력이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끼친 영향력은 아담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아담이 죄를 가져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희망 없는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담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가져다 주었죠. 바로 이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므로 내 삶에 정말로 끼친 이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예, 여기까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뭐도 같이 들어와요? 사망도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딸려 들어오는 죽음,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당연히 포함시키고요, 이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이 영적인 죽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정점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로 낙원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그들과 거닐며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곳에서 그들은 추방당했어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그들은 처하게 되었죠. 바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만이 그러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12절 우리 중간부터 이와 같이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당연히 그는 그 죄값으로 죽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끄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전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나의 직계의 조상이 되었든 선조가 되었든 그들로부터 물려받는 게 바로 유전이에요. 아담도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준 게 있어요. 뭘 물려줬어요? 죄를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즉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로부터 정말로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를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물려받았으므로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사망에 처하는 무서움을,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는 맞닥뜨려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아담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준 이후 13절, 14절 그리고 20절에는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죄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정의를 들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건 죄야 라는 하나의 잣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아, 이거는 괜찮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준으로서 이 율법을 보시면 돼요. 특별히 보면은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죠.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이전 시대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담 때로부터 실질적으로 모세 때까지 무수한 인류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했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정말로 다양하게 정말로 흩으셔서 모든 민족들이 뭉쳐서 죄짓지 못하도록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즉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담에게는요,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아들들 중에 하나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 자신이 이제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요, 두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두 사람의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야,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누군가가 나에게 몸에 상해, 아픔을 주었어. 그러면 나는 그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이 라멕의 이와 같은 선언은 굉장한 선언이에요. 가인도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살아갔는데, 라멕은요 그걸 더 뛰어넘는 거죠. 누가 나한테 함부로 대?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 누가 나한테 정말로 상해를 입혀? 그래? 그러면 나는 그의 목숨을 취해버릴 거야 라며 그는요 주저없이 그것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라멕은요 살아가면서 두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때로는 자신이 정말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는 이 살인을 해도 전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라멕을 향하여 그것은 죄야 라고 명확히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여인을 취한 그는 간음한 거예요. 자신의 손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은 살인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율법은요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며 외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는 율법을 기준으로서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와 같은 죄악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한번 펼쳐놓고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나는 내 삶에 두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누구 것을 내가 취하라고 나는 탐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나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바로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어진 목적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즉 율법이 들어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를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경계가 애매모호했는데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내가 딱 받아보니 내 죄가 상상할 수 없이 만큼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의 뒤를 이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나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해요. 그러나 율법이 있으니 나는 무지한 죄인이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율법은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이루시는 거죠.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아담과 상반되어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죠. 아담은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의롭다함을 얻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생명을 취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어쩌면은 대조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그 놀라운 어쩌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신학적으로 특별히 이것을 가리켜 대표의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대표의 원리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되죠. 가장 우리가 대표의 원리를 흔하게 접하는 때가 어디냐면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대표의 원리를 많이 접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한국은요,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는요, 우리가 권력을 어떤 나의 대리자에게 일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에게 일임함으로 나 대신에 정말로 제대로 이 나라, 때론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줘 라고 우리는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표자를 세우죠.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양을 하고 그가 이끌어가는 것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도 이 대표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와 있죠. 우리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은요, 상당히 많이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인은 그 회사를 대표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법인 자체가 회사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은강교회도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강교회라는 저희도 이제 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이 법인 가운데 또 우리는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준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인정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광교회 자체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들도 그래요. 회사들도 그 회사의 법인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인 자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것은요, 판단하거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회사를 이끌어가고 때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구를 세우죠? 대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는요, 대표이사가 있고 때로는 학원이라든지 학교에는요, 학원장이라든지 이사장이 세워지고요. 교회에서도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를 세우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결정한 것을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어떤 회사가 정말로 이제 그 돈을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한번 투자합시다 라고 대표이사가 결정을 했어요. 손해를 끼치면 누가 손해를 입는 거예요? 대표이사 한 사람만 손해를 입는 거예요? 아니죠. 그 회사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 대표이사가 결정했는데 이득을 얻었어요. 누가 이득을 얻어요? 그 회사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죠.
이 대표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죠. 특별히 우리가 수학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가령 어떠한 한 반이 있어요. 이 한 반에 100명이에요. 근데 이 반의 평균 키는 아마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 100명이니까 100명 다 일일이 재서 이제는 그것을 평균으로 내버리면 정확하겠죠. 근데 이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해서 평균을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100명 중에 한 1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이 10명의 키를 재서 그걸 평균으로 내면 이 반의 평균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추론을 하죠. 요즘에 이와 같은 추론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전에도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대선을 이제 앞두고 이제는 많은 그 전까지 여론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여론조사하냐. 보통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1000명 정도 하더라고요. 보통 모르겠어요. 1000명, 뭐 1003명, 뭐 1005명 요 정도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유권자가 보통 이제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명이 조금 넘는 인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4천만 명이 넘는 인원에 그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그들의 선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4,300명에게 다 전화를 해서 그것을 일일이 계산하면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건상.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을 뽑아내요? 단지 무작위로. 연령 뭐 이렇게 뭐 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 무작위로 해갖고 1000명을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명을 통해서 당신이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대로 물어봐요. 그런데 이 1000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여론의 지형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제대로 하면 그들이 그 4천만 명이 넘는 것 중에서 1000명만 뽑아서 했는데도 이것이 상당한 그럴듯한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대표의 원리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가까이에서 또 우리는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성경은요, 그와 같은 대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의 또한 대표자가 되셨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결과가 실질적으로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동일한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담에게 속하면 아담에게 취했던 아담에게 일어났던 모든 결과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나타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분이 취하셨던 결과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대표의 원리를 볼 때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순 혹은 때로는 반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라도 옳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새는 날 수 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새는 날 수 있다. 참이죠.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요? 뭐가 못 날아요? 어느 새가 못 날아요? 어느 새가 못 날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타조. 타조는 새죠.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예. 타조 날아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 타조는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는 것들 중에 만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은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모든 영향력의 예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사망이, 죽음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했던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순종한 경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취하지 못하신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하고는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곳에서 완전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분께 속한 사람 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께 속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차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붙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의로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의를 주는, 생명을 주는 모든 자의 대표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 속했나요? 아담에게 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 사망으로, 죽음으로 끝을 맺는 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교회에 오면 우리는 다양한 말씀을 듣습니다. 다양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수한 지혜도, 지식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가장 본질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본질을 얻었기에 그것에 드러나는 격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오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의 똑똑함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가장 강대한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담에게 속하여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주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생명이 그를 주관함으로 그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동일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이상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이끌어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감사하시고 아직 여전히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헷갈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교회에 다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들에게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끌어가는 그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버려 두면 그들은 아담에게 속해 결국에는요, 사망이 그들을 끝까지 정말로 죽음으로, 그들을 정말로 멸망의 길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시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